여러분들과 제가 찬송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찬송하는 것만큼만 믿음 점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뭐 다 예화를 들어서 알겠지만 저 옛날에 이제 설교 시간에 예화 드린 게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대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평생 동안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말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내려와 실제 사는 건 강단에 있으면 하나님이고 밑에 내려오면 마귀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모임에 와서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눌 때는 하나님 아들 같고, 세상 사람 만나고 저 밑에 내려가면 마귀처럼 살고, 이중적인 삶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에 그냥 꾸밈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거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거, 정말 작은 거, 그거부터 제대로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안 해요. 뭘 보면 안 줄 아세요? 여러분 주차하는 거 보면 알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알아요. 나 편한 게 제일 우선이거든. 나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죄인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sin, 죄, S-I-N, 가운데 내가 있거든요.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S-O-N이에요. other,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예요? 입으로는 다른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행동으로다가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하고요. 이 세상의 것에도 여러분들이 불의하지 않고 신실하면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하늘나라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통치도 맡겨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작은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왕국에 엄청나게 큰 거를 여러분들에게 통치하러 맡기실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책망 많이 받을 거다. 왜요? 주둥이는 다 진리를 다 말하거든요. 행동은 다 진짜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싫어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난 그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구호가 너무 좋아서 킹제임스 성경 만나고 폭 빠졌지만 한 10여 년 지나고는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깨우쳤어요. 뭘요? 좋은 캐치프레이즈는,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좋으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 쓰면서 알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들고 올바른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거기 58절까지인가 있죠? 17장이 굉장히 길어요. 누구 이야기죠? 골리앗하고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서 뭘 배우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그냥 이야기인가요?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거기 뭐 투사라고 번역해 있죠. 우리는 챔피언은 뭐예요? 싸워서 다 이긴 사람이죠. 그게 챔피언 되잖아요. 그 챔피언이래요. 투사래. 40일 동안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너희들 진영에서 누군가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싸워서 나한테 패하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는 거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40일 동안 나서지를 못했어요. 골리앗은 모든 장비로 철저하게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 갑옷이 뭐 5,000세겔이나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갑옷만 해도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입혀놓으면 눌려가지고 걷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너는 어린아지만 저 골리앗은 처음부터 전사다. 전쟁의 사람이다. 네가 상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어때요? 진짜 싸워볼 만한 상대예요? 아니면 말도 상대도 안 되는 상대예요? 아예 상대도 안 돼요. 어린애, 소년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과의 싸움이 말이 되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역경이나 전쟁이나 위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과 창과 방패 눈에 보이는 거죠? 주의 이름은요? 안 보이죠? 자, 무엇으로 싸울 거냐는 거죠. 46절도 보세요.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 짐승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싸우기도 전에, 전쟁하기도 전에 다윗 소년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말이에요. 다윗은 초라해요. 소년이고 골리앗은 전사고 엄청나게 커요. 5,000세겔에 되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지만 몸에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을 뿐이에요. 물맷돌 5개 하고 물매하고 작은 돌 5개만 주워가지고 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세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안내서예요. 예화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신적인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울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전쟁을 하세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육신으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 전쟁은 주께 속하고라고 그랬죠?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뭐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흠정역에서는 이제 뭐 배틀도 전쟁, 워도 전쟁, 어디 가서 파이트도 전쟁 이렇게 번역해요. 문맥마다 막 틀려요. 뭐 워든 배틀이든 파이트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파이트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다투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또 파이트도 배틀도 워도 누가 해요? 주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 Man of War라고 해요. 전쟁의 남자래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싸움도 주님께 속했고 전투도 주님께 속했고 전쟁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처럼 창과 칼과 방패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기지 않고 육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 삶의 가장 작은 거에 영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작은 것에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게 해줘서 그 전쟁을 이길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나밖에 몰라요. 그거 죄니까, 죄가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멀리서 걸어오고 다른 사람은 가까이 앉게 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편하게 해주고 내가 오히려 힘든 모습을 내가 택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는 입으로 당한 진리를 말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해요? 안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자리에 배치해 앉는 것 봐도 안다니까요. 자, 편하고 좋은 자리 내가 먼저 딱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오는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해. 작은 것에 신실하고 큰 것에 신실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나 자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영과 내 몸뚱어리는 다 주님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셔야만 돼요. 근데 주님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사용하나요? 누가 사용해요? 내가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은 거절하는 거죠. 전부 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전쟁은 이 배를 다툼,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전쟁의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 여러분 신구약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 맨날 싸워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거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성경 전체가 싸움 얘기밖에 안 해요. 열왕기상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시리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거죠. 베나닷이.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은도 금도 내 거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너한테 가장 멋들어진 사람들도 다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싸울 힘이 있어요?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게 그 모든 장로와 백성이 그 8절에 보시면 이래요. 모든 장로와 온 백성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옵소서. 베나다시 하는 얘기에 신경 써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네가 포기해서 우리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기울이지 마라. 기울이지 마라. 그리고 왕이 그 11절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고하기를, 베나다시한테 말한 거죠. 고하기를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죠? 쉬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베나다시 분명히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베나다시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할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시면 베나다시 왕들과 천막에서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전열을 갖추라 하매 그들이 도시를 향하여 전열을 갖춰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나다시 군대는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전력이 여러분들이 그 뒤에 15절에 가면 나와요. 이에 그가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의 수를 세니 그들이 232명이요 그들의 센 뒤에 그가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자손의 수를 세니 7,000명이더라. 7,000명밖에 안 돼요. 산발에 둘러싼 베나다시 군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이에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이 이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도시에서 나가 그들이 각각 자기의 맡은 사람을 죽임에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니 시리아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크게 사륙하였더라. 전쟁은 어때요? 숫자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보여주잖아요. 이런 예화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게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승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겼거든요. 이기니까 22절 보세요.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가서 힘을 키우고 왕이 행하는 일을 주목하고 보소서. 해가 돌아오면 시리아 왕이 왕을 치러 올라오리다. 다음 해에 또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도망갔지만 베나다시 또다시 해서 그 이듬해에 다음 해에 또다시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요.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한 번 여러분들과 저에게 패해서 물러갔다고 해서 끝까지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또다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힘을 축적해 놓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그래야 그 다음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또다시 이 큰 무리가 왔어요. 여러분 20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이요. 그들이 이래 동안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 베나다시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이듬해에 올라와서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 엄청난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에 넘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래 동안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곱째 날에 싸움이 붙어.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싸움이 붙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먼저 그 전에 몇 명이었어요? 청년들 232명하고 7,000명밖에 안 되던 군대가 10만 명을 죽였대 하루에. 그리고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들 중에서 2만 7천 명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도시에 이르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아벡으로 도망갔는데 성이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죠? 이런 얘기를. 여기 보면 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염소새끼 떼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 가득한 시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10만 명을 죽이고 얘네들이 아벡으로 도망갔는데 아벡에서 성문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싸워라 아니면 주님께 넘겨라?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런데 안 맡겨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런 게 자꾸만 눈에 띌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이요. 전 전쟁 이야기 나오면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읽고 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기적적인 일이 나죠. 엘리사 때도. 8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내 진영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은 조심하여 이러한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사마리아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왔나이다 하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어디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피하는 거예요. 안 가요. 거기 저쪽으로 내릴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다가 가서 슬쩍 피해요. 시리아 왕이 아무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미리미리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시리아 왕이 자기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니까 미리미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어디 있냐? 찾아봐. 그게 어디 있어요?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큰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도단을 시리아 군대가 겹겹이 뒤를 싼 거죠. 그래서 하인이 그걸 보고 기함을 하는 거죠. 놀래는 거죠. 우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누구 군대가 더 많아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인 군대들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 군대는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보게 했어요. 불모와 불병거들이 하늘에 가득하고 아래에 있는 시리아 군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싸움 싸우시겠어요? 이 시리아 사람들을 칼로 죽였나요? 칼로 죽였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눈 멀게 만들어 버렸나요? 눈 멀게 만들어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시리아 군대를 눈먼 사람들을 끌고 내려간 거죠. 그리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저 성경 읽으면 지명 나오면 꼭 위치를 찾아보거든요. 지도를 놓고.
직선거리로 해서 한 15km 정도 돼요. 그럼 약간 돌아간다 그래도 4한 16km, 한 30리 정도 되는 데를 엄청나게 군대를 사마리아 도시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보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저 사람들 칼로 치리까? 칼로 치리까? 근데 칼로 치래요? 치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치래요? 치지 말래요? 치래요? 치지 말래요? 뭘 주래요? 오히려 먹을 거 마실 거 음식을 주래요. 그래서 음식을 먹여가지고 다시 시리아 군대로다 돌려보내요. 꾸며낸 이야기죠. 가상의 이야기죠. 시리아 군대를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사메라 7장에 들어가면 또 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사마리아에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개다, 은 80개 팔리고 뭐 비둘기 똥이 일갑이 한 은 5개 팔린다 이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가 1세아가 1세겔 팔릴 거고 보리 2세아가 1세겔 팔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성에 있는 귀족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네가 그걸 눈으로 보기는 보겠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지독한 기근이 들었는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다가 기근이 심했던 거였거든요. 밖에는 누가 쌓여있어요? 사마리아 밖에 시리아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7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섞여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성문 밖에 있는데 자 성문 안에 들어가도 기근이고 활용 못 받고 또 밖으로 나가자니 시리아 군대가 있으면 잡히면 죽을 거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시리아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가보니까 어때요? 군대가 한 놈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7장 6절에 가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얘네들이 허겁지겁 몽땅 다 내버려두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엄청난 기근이 있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면 되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어떤 역경도 어떤 힘든 것도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전쟁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있으세요? 역경이 있으세요? 어떤 환난을 당하세요? 몸이 아픈가요? 주님께 맡기세요. 전 그래요. 정말 창조하신 분이 몸 수리하는 게 뭐 문제며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좀 없는 거 그거 공급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손이 짧아졌나요? 창조주가 종이 돼버렸나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 외우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강단에서는 옳은 소리 하고 사모님 보면 아유 전 목사님 평생 그냥 강단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여기의 모습 다르고 저기 모습 다르게 살고 싶으세요? 이 전쟁 이야기가 그거예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게 워든 파이트든 배럴이든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고민거리든 작은 고민거리든 여러분들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역경도 나한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중심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중심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죠?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제발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제발 마음으로 좀 동의하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에요. 위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짓게 만들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내가 싸울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보여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 20장이 무슨 이야기죠? 역대하 20장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역대하 20장은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역대하 20장은요. 역대하 20장이요. 이 일들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하므로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더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다른 족속은 뒤쪽에 보면 세일 족속이에요.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잔뜩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절 잘 보세요. 대응법이에요. 이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법에 비해서 안 떠나야 돼요. 여호사밧이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정을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보세요. 완전한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자원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지?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네가 자원해서 하니?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원칙이 뭐죠? 누가 시켜요? 자원해서. 하기 싫어. 안 하면 되고. 자원해서 하는데 어떻게 즐겁게. 원칙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삶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주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이라는 건 뭐죠? 육신을 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주를 구하세요. 그리고 4절도 보세요.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려고요?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유다의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뭘 구해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니까. 전쟁도, 싸움도, 다툼도, 그 무엇도 다 주님께 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구하세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여러분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세요? 정말 믿나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은 왜 반복해서 얘기하죠? 너의 삶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죠. 너의 삶도 주님께 맡겨서 주에 속한 거니까 승리를 맛보라는 거죠. 근데 왜 못 맛봐요? 왜? 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만 하세요? 15절로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짓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역경이 있든 위기가 닥쳤든 불안한 일이 생겼든 뭐 질병이 닥쳐왔든 여러분과 제가 다쳐 싸울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마음이 무너지니라. 왜? 야곱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낙담하죠? 왜 전쟁에서 패하죠? 안 믿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실제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실제 행동이?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죠. 믿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로 현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승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마귀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승리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왜 역경이나 위기에서 이런 데서 왜 계속 패배만 하죠?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여호사밧이 믿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리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전쟁은 내가 싸워야 돼요?
주님이 싸우셔야 되나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어떤 위기가 오든지 역경이 오든 불안 근심이 오든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치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지. 주님께서 싸우실 테니까. 이 엄청난 위기를 내가 대적할 능력이 나한테 애시당초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난 주님밖에 몰라. 그게 여러분들 대처법이에요. 여기 20절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전법까지 다 알려주셨죠? 자, 20절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강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진짜 믿으라고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워든 배틀이든 파이트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건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정말 하나님 믿었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오겠죠. 뭐 당연히 이긴 거예요. 왜? 승리는 주님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예는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노래밖에 더 나와요? 찬양밖에 더 나와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한 거죠? 노래하고 찬양만 한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패했다고 그래요. 상세한 거는 23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패했는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는 것을 끝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암몬과 모압 세일 자손은 누구예요? 적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암몬과 모압이 세일 자손들을 여기 보면 철저히 죽여 멸했대요. 그럼 세일 자손 싹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남아있죠.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거죠? 찬양하고 노래밖에 안 했어요. 왜요? 왜 찬양하고 노래하죠? 이 엄청난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못하지. 누가 해요? 내가 하리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너는 못해. 하지만 나는 해. 너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 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요? 전쟁은 주께 속한 거거든. 너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자기 편 세일 자손을 깨끗이 멸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죽여서 깨끗하게 없애버려요. 여러분 2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가 광야의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진짜 그래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 기록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건 전혀 없어요. 성경 기록대로 절대 사실일 뿐이라고. 쳐들어왔던 모압, 암몬, 세일 자손은요 깨끗하게 다 죽은 거예요. 누가 싸웠죠? 여러분과 제가 싸웠나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아시리아 사네립이 올라왔죠.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죠. 야 너희들 히스기야 속지 마. 너희들 왜? 랍사게 손에서 건져낸 어떤 민족들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히스기야가 뭐예요? 그 편지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날 밤 누가 싸우죠? 주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려요. 랍사게 도망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발랄이 껴서 자기 아버지 랍사게 죽이고 애살 낳았더니 자기가 왕이 돼요. 하나님께 대적하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는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가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 때 노력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사랑하세요. 누굴 사랑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할 대상이 정말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입증돼야 돼요? 하나님께 입증만 해보세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입증해야 못해요. 못하세요, 여러분들. 주차할 때도 아예 못하고 자리에 앉을 때도 못하고 큰 건 한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해요. 큰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크게. 근데 가장 작은 거 하나는 입증 못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삶에 오는 뭐 내가 암에 걸렸다, 암에서 났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다 못한 지체,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 그 지체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그따위 사랑하는 거 하지 말고 가장 약한 지체에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베풀어 주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값진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께 속한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 한 번에 끝나야 하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똑같은 전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여러분 반복해도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해요. 그랬나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믿었더니 뭐 구해주시고 안 믿었더니 뭐 끌려가고 뭐 그랬나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 예화예요.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죠? AD 54년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기록된 건 뭘 얘기하죠? 구약성경이죠. 이때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에게서 뭘 배우세요? 아합 왕에게서 뭘 배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으로부터 칼 한 번 휘두르 보지도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했어요. 뭘 배우세요? 어떤 위로를 얻으세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만 찾고 주님의 말씀만 믿어드린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적인 승리가 항상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라고, 예화를, 본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면, 여호사밧이 이겼다면 여러분과 저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걸으면 되잖아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요. 그게 바로 주께 속한 것이에요. 고린도전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믿음 인간 거 아니에요. 소망도 인간들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채리티도 인간들이 줄 수 있는 채리티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을 다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럼 하나님 믿으세요. 입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진짜 믿어요? 안식교가 믿어요? 몰몬교가 믿어요? 많은 개신교에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일반 신학대학에서도 자유주의 신학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박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이기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커져요. 유명해지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건가요? 성경에서 유명해지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아 칭찬드려야 될 걸 누가 들어요? 유명한 놈이 다 가로채 먹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작은 것에 신실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난 사람이 드러나지도 않는 거, 거기에 신실한 사람 되세요. 그런 것이 먼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에게 속했다면 날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